잠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임재의 물로 덮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주님, 우리를 점령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존귀한 예배, 은혜, 기도하기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며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체의식. 함께 따라합니다. 지체의식. 지체. 우리는 평상시 그 단어를 쓰지 않지만 청년들은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지체께서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죠?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몸이죠? 그러면 성도 한 명 한 명은 뭐겠어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 팔, 무릎, 다리 이런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식이라는 게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한 몸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머리, 예수님은 성도의 머리,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명확해졌죠? 주님은, 성도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나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만큼, 우리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만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 한다고 하였어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멀어진 성도는 영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몸과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몸과 팔이 떨어지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상상이지만 몸과 팔이 떨어지면 몸은 고통을 받겠죠. 그래도 몸은 생명의 위험은 빨리 치열만 하면 생명의 위험은 받지 않습니다. 몸에서 팔이 하나 떨어진다 해서 몸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은 받지만. 그런데 팔은 어때요? 빨리 이어붙이지 않으면 팔은 금방 썩어서 더 이상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짧은 의학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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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회라 함은 이 치유나무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무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교회의 발길을 끊었어요. 전염병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성도의 무리와 그 교제마저도 끊어졌기 때문에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성경 공부 혹은 구역 모임 등에 있어서 성도와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매우 어렵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성도의 무리와 멀어지게 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홀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영적인 만족으로 충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야 하듯이 성도의 무리와 성도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끊어졌다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가 끊어지는 것도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몸은 안 죽어요. 그러나 떨어져 나간 팔은 죽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금 제가 말한 그 성도님의 고백은 틀린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병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위험해진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 살 수 없고 교회의 무리와 떠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시험 들게 할 때 말입니다. 사람이 싫어지게 합니다. 성도가 사람으로 보이고 목사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밥이 되는 거죠. 끝난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유혹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핍박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와 떼놓기만 하면 그 영혼은 죽어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절대 그 공동체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마귀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도가 타락하는 것이나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나 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깊은 침체로 들어가는 데는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그 방법만 쓰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뜨겁게 듣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때마다 눈물 철철 흘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성도의 무리와 같이 있지 못해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헛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는 게 맞을까요? 헛갈리는 게 맞을까요? 헷갈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튼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성도가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공동체의 책임도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왜? 머리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공급을 받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셨다면 잘못 나오신 거예요. 사람이 그리우셨다면 차라리 얼마의 회비를 내시고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게 맞아요.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와 연결되어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의 사랑이 혈관을 타고 몸에 양분이 전해지듯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재미나가지고 막 이야기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예배하고 각자 기도하고 각자 그랬는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경건한 모임과 공동체에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저는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일이 바빠서 자주 볼 수 없다면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통화를 하여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그 성도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만 알고 은밀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성도가 허락하셨다면 자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걸 허락하셨다면 교회 공동체와 특히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일날 얼굴을 볼 때에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게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를 위하여 응원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 하나가 연약해지면 다른 몸의 지체가 그것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홀로 있는 성도가 있지 않도록 홀로 있는 성도도 노력해야 하고 공동체도 노력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구원받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내 몸의 지체라고 생각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갑자기 보이다가 안 보이면 애 같아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에게 전화 신방을 하고 그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지체 의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성도는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장기전이고 긴 마라톤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뛰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서로 독려해주고 믿음으로 우리 치유나무 공동체 함께 무리지어서 같이 뛰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따로따로 뛰는 것보다 같이 군집해서 뛰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처지지 않고 서로를 독려해주면서 같이 뛰면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1등도 없고 꼴등도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격려해주며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가는 것이죠. 군가를 부르며
예수의 피를 외치며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워하며 뛰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너가 없으면 나도 없고 너가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이다라며 지체의식으로 가는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지체의식이 불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체의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 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고 우리는 그들의 몸이 되어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치유나무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서로 동료하며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